올바른 노력, 수행이 잘 되면 기분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뭔가 덧붙여 있습니다. 우쭐해진 마음은 군더더기입니다. 바른 노력은 군더더기를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우쭐해지는 마음, 군더더기의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해석,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시비분별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좋다, 싫다, 나쁘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 수행의 본질, 수행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내 감상에 젖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아주 훌륭합니다.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저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때는 필요하지 않은 어떤 군더더기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필요하지 않은 이런 군더더기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행이 잘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자, 그것은 수행은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이나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원적인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수행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무언가를 닦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성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반야신경에 불구부정, 구 더러울 것도 없고 정 깨끗할 것도 없는 불구부정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것을 떠난 바로 그것.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나투어서, 세상에 나투어서 더럽다, 깨끗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의 본체성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럽고 이럴 땐 깨끗하고 이럴 때는 그저 그렇고 이런 모든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인식할 때는 구정으로 인식을 해서 불구부정을 인식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성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무언가가 덧붙여지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원적이 될 때 그것은 불순해집니다. 자선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수행은 이미 순수성을 잃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노력, 어떤 정견,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정진, 이게 올바른 정진 노력이겠죠. 자, 이 올바른 노력을 할 때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뭐 군더더기의 마음, 순수함을 잃은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우쭐해지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점검할 때 나와 내 것을 구분해내는 것을 조금 안내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우쭐해졌다, 내가 조금 훌륭해졌다 이런 느낌인 거죠. 나의 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하는 것이죠. 나라는 아성이 없는데 수행을 왜 합니까? 수행할 존재가 없는데 수행이 필요가 없죠. 수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 구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율을 잘 지킨다, 법도를 잘 지킨다. 우리는 저 사람 정말 법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아주 청정한 사람이야 부러워하고 아유 나는 좀 이렇게 게을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자, 그렇게 청정하게 계율을 지킨다, 법도를 잘 지킨다의 근본 기준이 뭐예요? 아성이에요. 내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없으면 계율이라는 것도 없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계율이 있네 없네 하지만 본인 자체는 계율이 있다 없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의 순응에서 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계율을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계율에 묶여 있는 사람이니까 계율로서 보겠지만 정작 행하는 사람이 어떠하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행하는 사람이 내가 계율을 잘 지켜, 내가 참 청정한 수행자야, 나는 참 법도와 질서를
훌륭하게 이루어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기 이제 선사가 말하는 우쭐해지는 마음, 군더더기의 마음이 있다면 계율을 누가 잘 지켰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공부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성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무아를 우리가 깨달아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계율을 잘 지켰다고 우쭐하는 것은 아성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표현하는 게 내가 계율을 잘 지키는 나로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말씀하실 때 행하는 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 엎짓는 자는 없고 업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에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거고, 인자하게 타일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사도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순수하지 못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를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으신 거죠. 그쵸? 그 나에 대해서 무아성을 깨달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수행 좀 잘한다고 우쭐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은데, 그런 것들은 계속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쭐하면 반드시 낙담되는 얼굴을 또 봐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또 아우 내가 놓쳤어, 못 지켰어,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모든 게 나의 나툼인데, 나의 근본 중심을 나는 내가 지금 계율이라는 게 있어서 지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율은 아성을 바탕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것을 한다, 그냥 그것을 한다, 잘한다 못한다의 한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 잘하는 날도 있겠죠. 못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유 저것밖에 안 돼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사리자가 지혜 제일 사리자이고 부처님의 제일 제자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그 스승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도 이제 어떻게 걸어갈 때 자기한테 끼어서 이렇게 자기의 동작에 알아차리면서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차려서 부딪혀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존중해주고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데 나는 부딪혀서 가니까 저분이 나는 존중해주지 않고 나는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초심자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스승님이 나를 더 이뻐해 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칭찬하면 내가 좀 뭐라도 된 것 같고, 부모님이 자녀가 많은 가운데서 뭐 둘째 아이, 큰 아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다른 아이들 보기에 내가 우쭐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권위를 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면 우리가 좀 서운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초심자의 심정으로 사리자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경거만동하고 걸어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치고 가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 수행 공동체 안에서 사리자가 기꺼이 그 사람한테 사과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그런 것을. 자,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을 아무리 청정히 지켜도 그 계율 안에서, 계율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계율일은 뭔가를 우리가 너 약속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맹세해,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계율도 마찬가지고, 이걸 지키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기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길 수 있으니까 지키라, 어길 수 있으니까 맹세해,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 눈에는 계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서로의 편리를 봐주자, 이런 거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완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계율이 태어난, 계율의 모태는 뭐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전제로 계율을 만들고 약속을 만들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어떤 것이 그것의 생명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작용이 언젠가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사리자 같은 그런 큰 수행자라면 거의 대부분 99%는 지키겠지만 가끔은 어기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어길 마음으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연적인 인과로.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리자가 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나는 계율을 못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참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 사람의 어떤 수행력에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놓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놓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 갈래 마음, 양 갈래 마음 갖지 말고 이중 마음 안 갖고 그냥 당신이 그렇게 느꼈고 내가 또 그 순간에 좀 놓친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구나. 그 순간에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무능해 보이시고 게을러 보여요? 훌륭해 보이잖아요. 저 눈에는 훌륭해 보이던데.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서스름 없고 자기의 잘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그러면서 어떻게 내 길을 그냥 간다. 이제 이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매임에 대해서, 법의 매임, 수행의 매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조금 당연히 법의 매임, 어떤 수행의 매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스럽죠. 염려스럽고 그것이 반드시, 그 매임이 반드시 그 수행자를 위태롭게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안내하시는 우리의 이제 이런 선지식들께서는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둬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해주시는 건데, 이제 그 이유가 뭐에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오죠. 내가 그것으로 넘어본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당부를 안 시켜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텐데, 자신이 거기에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 달라는 당부가 생기는 것인데, 이제 내 것과 나에 대한 구분하기라는 말씀으로 다시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우쭐해지는 거, 뭘 수행을 잘해서 오늘 명상 잘 됐어, 우쭐해지고 우주와 하나가 돼서 뭔가 되는 것 같아, 우쭐해지고 지복의 감정, 충만한 감정을 느껴, 우쭐해지고 같은 도반끼리 얘기했을 때도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막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도 잘 풀리고. 그러면 조금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 불쌍? 좀 안 됐다, 저 사람도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 마음엔 조금 어깨가 좀 으쓱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옆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자, 그런 것들이 뭐의 표현이에요? 내 것과 나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우쭐해진다는 건 내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6조 해능 대사가 무와 무상, 무주 이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주. 그래서 머물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이죠. 도마이 예수님의 42장에 보면 오고 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고 가는 자, 우리 부처님의 상호 10개 중에서 뭐 천인사, 불세존, 열애, 명행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열애, 여여히 오고 여여히 가는 자, 오고 가는 자,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무주를 말하는 거죠.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내 것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에 머무르지 마라. 그러면 나와 내 것, 그 내 것이 뭐예요?
꼭 물건, 돈과 보물과 좋은 집과 차만 내 것입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도 내 것이고, 나는 아주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야, 그것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줘, 나는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도 내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집 짓고. 그러니까 그 내 것이 생길 때 우리가 좀 우쭐해지더라. 그리고 좀 군더더기의 마음이 생겨서 반드시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잘 꾸미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내 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고, 좀 이런 어떤 상태, 정갈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고 막 이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이런 뭐 일회용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 뭐 다른 거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뭐 쓰레기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공간이 아니라면 아무 말 안 하겠죠. 그냥 내가 치워야 되면 그냥 묵묵히 치우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주인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건데,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마음이 있고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좀 별 어떤 장식품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또 머무르는 마음이죠. 이렇게 해야 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 땐 저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 삼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기더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생긴 것이죠. 그냥 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흘러갈 때는 흘러가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고, 스며들어갈 땐 스며들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떠어떠하다, 이러야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오고 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내 것이 생겼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충만한 마음 상태를 내가 붙잡고 있었네요. 나는 요즘에 이렇게 해서 좀 잘 된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가 수행을 좀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에요.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그냥 그것을 나라는 것 삼아서 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것이 생기면 좀 우쭐해지고 군더더기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도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 여기에 또 염려가 나오네요. 때에 따라서는 수행이 있다거나 깨달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자선을 할 때는 오직 자선만 하십시오. 깨달음이 오는 것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선을 할 때는 자선의 참다한 특성이 늘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저 자선만 하십시오.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길을 가면서 길을 보고,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보고,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은 참 쉬운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가요? 당신 앞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고 저절로 들려진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노력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쉽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노력 없이 했어, 쉽게 했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것을 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쉬운데 뭐뭐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데가 어렵다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봄과 동시에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 어려운 것이지, 사실 있는 그대로 가만히 보고 이 노력을 꾸준히 욕심내지 않고 하다 보면은 참 내가 아는 가장 평온함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였구나. 거기에서 한마음 일으키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더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말해야 될 때 하고 어떤 행동해야 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것이 그냥 삶의 전부인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된다거나 누구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나중에 보면 참 군더더기 같은 일이고 굉장히 성가신 삶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가신 뭔가를 또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인연이 되어서 해야 한다면 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냥 인연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우쭐해져서 누군가를 내가 도와준다, 능력이 많고 넌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이면 조금 곤란하겠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손뼉 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이제 선사께서도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뼉 소리는 두 손이 마주쳐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으로 손뼉 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손으로도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비록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한 손에 소리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손뼉을 친다면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뼉을 치기 전에 소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는 여러분이 소리를 내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경전에 나온 이런 비유들을 이제 회원들하고 연습해 볼 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손뼉을 치든지 아니면 딱 소리를 내든지 어떤 것을 툭 떨어뜨려 보든지, 그래서 소리를 나게 만든 다음에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회원님들께 물어보면 책이 떨어진 소리 같아요. 무거운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핸드폰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 다른 어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떨어졌는데 그게 뭐가 떨어진 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졌다라는 것이 뭐냐게, 핸드폰이 떨어졌다면 핸드폰이 떨어진 것은 하나의 진실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소리로, 한 손에 이미 소리가 있다, 이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사유를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한 손에 소리가 있지? 소리가 어떻게 있지? 소리는 탁 부딪혀야 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다면 다 눈을 감아서도 핸드폰이 떨어졌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오감의 사고작용 중에서 이 듣는 사고작용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선이해적인 해석, 저 무게감과 저 소리와 어떤 간격과 이런 것을 봤을 때 핸드폰이지 않겠나? 아니면 문진이지 않겠나? 아니면 어떤 종이지 않겠나? 리모컨이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상치가 나온다는 게 진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실이 뭐냐? 핸드폰이 떨어졌다, 문주가 떨어졌다, 어떤 문진이 떨어졌다, 이어폰이 떨어졌다, 이런 모든 예상치를 다 아우르는,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진실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의 진실은 딱 하나예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핸드폰일 것이다.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문진일 것이다. 소리가 있었다. 책일 것이다. 소리가 있었다. 주먹일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죠? 그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생각 이전에 있는 것이죠.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문진일 거야, 핸드폰일 거야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소리일 거야, 문진 소리일 거야. 근데 다 틀렸죠? 그냥 소리, 어떤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서 그것을 했을 때 나의 내 에고의 사고 작용으로 내가 세상을 다 보고 있구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보고 있고, 입으로 보고 있고, 코로 보고 있고, 이 감촉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작용이 있구나. 우리가 화두라는 것이 물론 이제 화두가 어떤 의미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두, 말의 첫, 그 말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법문이 끝났다. 그래서 화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말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이 시작하기 전이다. 아, 침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침묵이 먼저 있고 언어가 있다는 말이구나 해서 그 침묵 또한 말이잖아요. 소리 없음의 언어거든요. 그러면 화두, 이미 내가 법문을 다 설했다라는 그 화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소리 없음이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그걸 침묵으로 받아들인 건 내 이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봄이 있었다, 들음이 있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어떤 선 이해를 따라가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이다, 뭐 문진이다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은 그 소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이 소리가 나의 생각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를 보는 것도 그냥 내 생각 이전인 거예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근데 아, 뭐네. 너무나 빠르고 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뭐네 하고 가는 것 뿐이지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별게 없어요. 뭘 이루는 것도 별게 없고 기쁜 것도 별거 아니고 슬픈 것도 별거 아니고 성공한 것도 별거 아니고 실패한 것도 별거 아니고 그냥 내 삶이라는 이 삶이라는 여행에서 다양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냥 진흙을 묻어도 재미있어 하면서 막 갖고 노는 아이들을 보세요. 옷에 묻는 거 튀는 거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면 또 아주 예쁘고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것이 그 진흙을 노는 그 자리가 나의 그냥 전부가 되고 깨끗하게 씻고 또 동화책 읽고 엄마하고 같이 놀고 할 때 기뻐하는 그대로 또 기쁜 것이고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이전에 있다라는 거. 손뼉치기 전에 이미 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손에 소리가 있고 한 손에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만나니까 이 침묵의 소리가 되었구나. 이런 어떤 작용들보다는 그냥 이 소리 이전에 그 소리가 난 소리나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침묵의 소리나 어떤 이런 소리나 같은 소리라는 것이에요. 같은 소리예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라는 같은 작용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같은 건데 핸드폰이다, 문진이다, 뭐 리모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리는 여러분이 소리 내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소리도 이걸 잘 들어보고 사유하고 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봐야지. 좀 더 설명이 있어요. 소리를 내보기만 하면 무엇이나 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들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가 있고 때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좌선의 성질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쓴다면 또는 그 성질이 어떤지를 알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그 성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왜요? 조작하니까. 내가 그 성질에 대해서 무소부재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투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계속해서 나투어지는데, 그 나투어지는 것을 나는 어떻게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 무소부재성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는 것은 무소부재성 자체겠지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면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성 자체가 가장 큰 지성이고 위대성일 거예요. 그 위대성을 그냥 보면 내가 그거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알려고 애쓰고 어떤 성질을 발견하려고 애쓰면 그것의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말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성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순수한 자질 속에 이미 모든 것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궁극적인 사실을 이해한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움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어려움일 것입니다. 매우 자신 있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속에 이미 모든 것이 간직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노력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 참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자, 우리가 계속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불가지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물로 놔두고 비로 놔두고 눈물로 놔두었을 때, 나의 무소부재성이, 이 물이라는 특성의 무소부재성이 비가 됐구나, 이슬이 됐구나, 눈물이 됐구나. 나라는 무소부재성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웃고 있구나, 기분 좋아하고 있구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본체성은 뭐니까 드러낼 수 없고 알려질 수 없지만 나의 본체성은 무한한 이 공성, 모든 것을 나타내면서 그 나타난 안에 다 수렴되는 이 공성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흙탕을 밟고 있든 내가 깨끗한 물에 발을 담고 있든 사로잡힐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거,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노력, 수행을 하든 구도를 하든 이런 것들이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 어떤 건 것 같아요?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게 전부지. 근데 이것으로 내 삶이 왜 안 바뀌어지지? 나는 왜 평온해지지 않지? 왜 나는 자유롭지 않지?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깊은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올라와요. 의심이 올라올 때는 그 의심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봐주라. 그 의심이 뭐 때문에 올라가요? 나의 아성을 붙잡고자 하니까 의심이 올라오는 거지. 무소부재성은 의심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니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내가 그 우주를 보는, 그 우주의 절대정신을 보는 것과 같이 절대정신이 나를 본다. 서로 양자 똑같다라는 말이죠.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그 말로 보면은 내가 지금 이 무소부재성이 나투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이것이지 라고 되는데, 이것이지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이게 전부일까?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나의 어떤 부분이 도덕적이지 않는데, 나의 어떤 부분이 인격적으로 조금 모자란데, 내가 그냥 벌컥 화를 내는 이런 나한테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당황스러운데 이게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나에 대해서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은 뭐예요? 무소부재성의 어떤 특성이
이제 어떻게 아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드러난 것, 객관화되고 객체화된 것에 사로잡히는 증상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언 것도 괜찮고 녹은 것도 괜찮고 이것이 다 물의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꼭 녹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언 것은 언 것대로, 녹은 것은 녹은 것대로 그냥 그 자체구나. 이제 이렇게 노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에고의 순복이라는 것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탁 놓여놨다고 해서 영원히 놓여나고 불생불멸처럼 완전한 어떤 것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게 놔줄 수가 없어요. 다겁생내 우리의 그 깊이 함장되어 있는 그 업식을 단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 양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참 훌륭한 금메달을 다 따고 메달들을 다 따고 하시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면 너무나 빨리 이제 이 화살이 지나가잖아요. 화살이 지나가서 관역을 탁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살을 보면 이 거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저는 그냥 화면에서만 보니까 거리가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체 조망을 해주니까 거리가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10점을 맞춘다는 게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역을 맞춘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보아야 맞춘다 이거죠. 관역을 저것을 봐야 저게 어디가 10점이다 딱 보고 그것에 맞춘다라는 것인데 그 먼 거리에서 그 눈을 이렇게 실금을 뜨고 볼 때 그게 보이겠습니까? 엄청난 숙련도의 감일 거 아니에요. 숙련도의 감일 것이다. 그 선수 뭐 삼관왕인지 한 선수가 얘기할 때 그날 이제 그 오전 훈련을 하고 그날 이제 최종 내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남아서 끝까지 연습을 해야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전 참 그 말 듣고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훌륭하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분명히 관역이 있고 그 10점이라는 써져 있는 글씨가 있겠죠. 그렇게 10점, 9점, 8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면서 맞추기가 정말 힘드니까 내가 되다 안 되다 무수히 무너지는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요. 맨 느낌의 고통, 맨 느낌의 자기 부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도 많이 올라오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자 구하는 자는 멈추지 말라고 그러시죠. 도마이 예수님 2장에 찾는 자는 멈추지 마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관역을 맞추는 자는 멈추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관역을 능숙하게 맞출 때까지. 어떻게? 그 관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눈에 가시거리가 너무 머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감이 잡힐 때까지.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이 책에 써여 있고 경전에 말씀이 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고 수행법들이 정말 많지만 이걸 익히는 것은 뭐와 같다고 제가 느꼈냐면 요리하고 같아요. 요리 아니어도 그 윤편, 그 장자의 그 윤편, 그 천도장의 윤편의 말처럼 그 바퀴를 만드는 감이라든지 내 요리를 만드는 감이라든지 그 어떤 뭐 달인들 보니까 뭐 초밥
초밥을 그램수를 재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빨리빨리 만드는데 그걸 다 재보니까 10년 정도 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램수가 똑같아요? 감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6감, 5감이 있죠. 눈, 코, 입기 뭐 이런 게 5감이고, 제6감, 6감을 다른 말로 직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영적, 좀 더 상승된 우리의 표현이에요. 직감이. 그러면 이 직감이라는 게 발달한다라는 것은 더 뚜렷한 언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저럴 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좀 더 밝아지는 어느 순간이 와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어때요? 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언제까지? 구해서 괴로움을 겪어 나가는 그 과정까지도 계속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은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아, 내가 찾았다. 했으면 찾은 걸로 기쁨과 환희심이 넘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아니 뭐야 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내 생활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내 영적 상승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떤 지혜와 지식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안에서 오는 이제 그 답답하고 미진한 순간을 견뎌 나가면서 그 괴로움을 겪어 나가면 그 다음에 약속하시잖아요. 경이로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경이가 뭔가 그래서 없던 어떤 경이로움이 내 머릿속에 채워지는 경이가 아니라 있는 이대로 내가 노연하는 거, 의심해서 노연하는 거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렇죠? 나의 그 많은 양갈래 마음이 순일해지는 거, 단심, 하나의 마음처럼 되는 거, 붉은 마음, 단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런 마음이 되는 거 참 편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 어떤 나를 들뜨게 하는 충만감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일이구나. 내가 뭐가 안 돼도 되고 저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되고 그냥 내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거고 내가 뭘 어떻게 더 안 해도 되는구나. 너무나 좋은 일이죠. 꽃이 그냥 길가에 있는 풀 한 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추켜 세우면서도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자유롭고 싶다. 감옥에 갇힌 심정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푸른 바다를 보면서 가슴이 탁 트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바다를 보면서 나도 저 바다와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데, 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두려움의 표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표현은 다른 말로 자기 부정성일 것이고, 이 자기 부정성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수행력을 길러주는 수행이, 그거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도하는 과정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은 구도가 이미 나의 어떤 이것이 깨달음이야 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쳇바퀴 도니까 그 수행은 나를 어떤 유전문으로 가져가는 수행이라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의 동일시가 깨지면서 무너지는 이 자기 부정성을 묵묵히 견뎌나가면서 그것을 받아내는 힘, 삶을 받아내는 힘, 그 수행력이라는 것은, 그때는 좀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견도 이외에 이제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수신결에도 나오고, 많은 우리 안내자들이 계속 해나가라, 묵묵히 해나가라,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불방일, 수행을 꾸준히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놓여놨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무주를 집으로 삼아서 오고 가는 자가 되어서 열애처럼 여여히 왔다 여여히 가는 자가 되어서 그것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우리의 순수한 자질 안에, 무소부재성 안에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묵묵히 알아차리고 나아가고, 알아차리고 나가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 계속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감을 잡아가는 과정에선 굉장히 오고 가는 것이 많아요. 뭔가 혼란스럽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냥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 대해서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